가스펠송 행복이라는 찬양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다시 한번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말씀 중에 43절 말씀 한 구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지난주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셋째 날을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요한복음은 이튿날 하면서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은 이제 넷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안드레와 요한을 만나게 되셨죠. 그리고 그들이 전도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이 또 베드로를 또 전도하여서 베드로가 따르게 되는 그런 제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이 넷째 날에서는 전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러한 모습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제자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자를 삼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직접 찾아가시기도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불러 모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전능자의 부르심 앞에서 택함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외적 부르심일 때는 아무리 전도를 하고 아무리 믿어라 해도 거부당할 때가 있습니다. 동하지 않죠. 하지만 전혀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내적 부르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두드려 버리시면 때가 되면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계산대로만 한다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면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했고 또 앞으로도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뭇 대조가 되는 두 제자, 이제 빌립과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양태가 두 가지로 갈라지게 돼 있는데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느냐라는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본문 요한복음 1장 43절로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또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3일째에서 이제 이튿날, 이제 4일째가 됐다라는 뜻이죠. 요한복음의 날짜를 맞춰본다면 넷째 날에 해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날에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로 나가시는 길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죠. 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이 사람들과 한 동네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동네가 어디입니까? 이 베세다라는 곳에서 함께 살았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세다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바다의 북쪽 연안에 있는 큰 어촌 마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빌립도 안드레와 이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그 직업이 어부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빌립에게 우리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그 말씀 한마디 하셨습니다. 가타부터 다른 얘기 하신 내용이 없어요. 그냥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 그냥 딱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은 나의 제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말 외에는 다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 예수님의 아주 단순한 말씀 앞에서 그의 마음의 문이 그저 활짝 열리고 말았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저래서 저래가지고 이래서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 이런 내용 없었습니다. 그냥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냥 따라갔다는 것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내적 부르심이 이 빌립에게 임하게 되니까 이 빌립의 마음속을 뚫고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빌립의 마음에 완전히 좌정해 버리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날 즉시 빌립은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했던 행동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찾아가게 되죠. 그러고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아멘. 빌립은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아주 퍼펙트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바로 그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나다나엘의 대답은 빌립의 이 기대와는 좀 다른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이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예언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우리 미가서 5장 2절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잘 모르고 있었죠. 그냥 자란 곳인 나사렛 사람인 줄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의 대답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알고 있다 이거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것을 나다나엘은 알고 있던 사람인데 뜬금없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예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치 있는 말입니다. 아주 합리적인 그런 대답이었던 거죠. 또한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 남서쪽 23km 거리에 있는 가장 시골 중에 시골이었습니다. 당시 이 갈릴리도 상당히 총구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더 심한 시골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나사렛 출신인 것을 보았을 때 메시아일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예수가 메시아가 확실하다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을 하죠. 와 보라, come and see 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뭐 이랬기 때문에 저랬기 때문에 뭐 빌립도 뭐 그래 얘기 안 합니다.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와 보라, 네가 와서 직접 체험해라 이거죠. 예수님을 만나보면, 예수님과 네가 직접 대화해 보면 너도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런 의미로 와 보라, come and see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빌립은 즉각적으로 예수를 믿고 따를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요, 절대로 즉흥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나를 따르라 라는 말 한마디 듣고 뭐 흥분해가지고 따라갈 그런 위인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빌립은 평소에 지극히 계산적이고 지극히 치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일 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을까? 라고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빌립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7절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전 이런 사람들 만나면 좀 숨이 막힙니다. 뭔가 좀 틈이 좀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 말씀 듣자마자 막 주변 딱 살피고 막 계산 탁 해가지고 벌써 다 나왔어요. 그렇게 아무리 못해도 다 먹이고 난 다음에 그래도 200데나리온, 이걸 다 먹으려면 그 정도 돈이 필요하겠구나. 이게 벌써 계산 속으로 다 나온 겁니다. 이렇게 빌립이라고 한 사람은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고 계산에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항상 예견을 하죠. 이럴 거다. 이렇게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돼. 내가 A라는 말을 하면 B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럼 나는 이렇게 C라고 대처를 해야지. 그 계산 속에서 좀 얘기하는 제가 너무 피곤해집니다. 어떻게 그걸 살아갑니까? 뭐 A라고 얘기했을 때 B라고 얘기하면 뭐 C라고 D라고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답을 정해놓고 막 살아가면 좀 피곤한 거죠. 빌립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빌립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더 많은 증거, 즉 어떤 확증을 보기를 원했던 그런 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재미있는 말이죠. 이런 면을 보았을 때 빌립은 절대로 즉흥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계산적이고 신중하며 더 많은 확증을 요구하는 그런 성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버리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던 사람이 즉각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불같은 확신과 믿음과 열정이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이거죠. 우리도 참 어떻게 보면 참 빌립 같은 그런 성향들이 많습니다. 계산적이죠. 보여야 믿습니다. 또 뭘 보면 또 선입견이 엄청 또 많습니다. 이럴 것이다 라고 딱 선입견 가져버리면 죽을 때까지 그걸 죽기 전에 그랬어, 역시 그 사람은 그랬어 하면서 죽을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어떤 모습들이 다분히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권면해야죠. 권면의 마음을 해야죠. 하지만 나를 통해서 권면의 말씀이 나가서 뭐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다 이거죠. 하지만 내가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만 우리는 감당하면 정말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 빌립 같은 사람들도 즉흥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갖고 나올 수 있다.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거야가 아니라 저 사람도 내적 부르심을 받으면 변화될 거야. 그거 믿고 우리는 커맨씨 와보라, 나를 따르라, 이런 말들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우리 오늘부터 또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47절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 앞에 의심도 합니다. 또 어떤 고민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따르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즉각적으로 빌립같이 팍 또 따르는 사람도 있고 와서 보라 뭐 나를 쫓으라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런 말을 했을 때 의심하고 고민하고 뭐 그것이 뭐 며칠이 될지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막 고민하다가 하지만 결국에는 따르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말에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회의를 품었습니다. 회의감이 일어났죠. 의심쩍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의심하고 야 그럴 수 있느냐 막 이랬지만 직접 자기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마음이 동해서 빌립의 말대로 예수님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면식도 없던 우리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 말은 뭐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이 의미를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야곱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원래 뜻은 간사한 자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즉 간사한 자입니다. 아주 인간 냄새 나고 경쟁하길 좋아하고 어떻게든 사람의 이 뒤라도 쳐서라도 뭔가 이렇게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간사함, 그런 내용의 이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이 야곱이 변화되는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나다나엘에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은 원래 간사한 자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개역 한결에서 보시면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간교라고 하는 것,
이 간교라고 하는 말은 간사함과 같은 의미의 말이죠. 또 성경은 이 간사함이 없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시편 32편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면, 간사함이 없는 자는 복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 즉 간사한 자는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 이름, 뭐죠?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죠. 너도 역시 하나님과 만나 씨름하여서 마음의 간사함을 버린 참 이스라엘이구나, 참 승리자로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신앙은요,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내가 이기는 게 승리자가 아닙니다. 져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기는 연습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는 연습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한테 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앞에? 아니요. 세상에서는 이겨야죠.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얻어야죠.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져야 됩니다. 빨리 지면 온전하게 더 큰 축복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쓰임 받는 겁니다. 하지만 나 이거 넘어지면 난 죽는다. 어찌든지 그 상상을 해보세요. 약복강 나루에서 우리 주님과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레슬링을 하는 거죠. 어떻게든 우리 주님께서는 넘어뜨리려고 하시는데 안 넘어져요. 빳빳하게 안 넘어집니다. 오죽했으면은 이 환도뼈를 쳤겠습니까? 그렇게라도 꼬꾸라지니까 아이고,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나의 삶은 이제 패배자구나, 이렇게 야곱은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왜? 자기의 생각에서는 뭐든지 이겨야 되니까, 발 뒤꿈치라도 잡아가지고 내가 승리를 쟁취해야 되니까, 세상에서 그래야 살아남는다고 하는 생각이 꽉 차있던 사람이니까 이제는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승리자야.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야. 나에게 무릎을 꿇었구나. 너는 이스라엘이라. 너는 진정한 승리자다. 여러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무릎을 착 꿇는 자가, 다시 말해 순종하는 자가 이 무릎을 꿇는다 라고 하는 것은 예배드린다, 경배드린다, 이 뜻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 의미의 이야기를, 이 권면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다나엘의 마음의 변화를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무슨 변화였습니까? 처음에 막 의심하고 야, 그럴 리가 있어 막 했지만, 그래도 슬그머니 예수님을 만나 뵈러 왔던 그게 마음의 변화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사는 그런 부분들을 꿰뚫어 보셨다 이거죠. 그때 나다나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48절에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하죠. 이 말은 당신과 나는 지금 처음 만났는데, 내가 당신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참 이스라엘인지 당신이 뭘 안다고 판단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하면, 이 말씀도 어떤 배경을 모르면 이해하기 좀 힘든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교
학자들이 율법을 연구하는 곳이었습니다. 무화과나무 이 아래에서 율법을 연구하는 곳이었죠. 나다나엘은 아마 그곳에서 율법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됐던 것이죠. 반드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이 무화과나무에서 야곱처럼 마음으로 씨름하면서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물론 직접 만난 것은 아니었죠. 말씀을 통해서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듯 나다나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나다나엘은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을 알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즉시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이런 의미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던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했는데 무슨 나사렛이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성경으로 만난 예수님을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이미 만난 적이 있지 않느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공부할 때 내가 너를 만나지 않았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던 그 말씀이다. 내가 그 말씀의 현현이다.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에 대한 나다나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 즉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율법과 선지자의 성취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앞으로 더 큰 일을 보여주실 것을 또한 약속해 주시죠. 요한복음 1장 50절로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으로 메시아를 만났던 그 영광스러움보다 더 큰 영광을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28장 우리 12절을 인용해서 좀 전에 읽었던 우리 51절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이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을 요한복음 1장 51절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도망하는 야곱과 이 베델에서 언약하실 때 보여주었던 환상입니다. 야곱이 본 환상에서 이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봤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장 51절 보시면 51절만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알겠습니다. 인자 위에. 창세기하고는 조금 그 부분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 말을 하시고 있죠. 즉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가 곧 인자라 이거죠. 인자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오르는 사닥다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 현상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통할 수 있는 사닥다리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예언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절대로 죄 때문에 왕래할 수 없습니다. 교통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단절된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인해서. 예수님이 사닥다리의 역할을 해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요한복음을 주석을 했던 콜린 크루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런 주석을 합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이며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진리를 나타내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임을 암시하고 계시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아, 너는 이전에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았느냐? 하지만 이제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본 것이다.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는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이다.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빌립과는 다르게 이 나다나엘은 설득과 대화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렇듯 오랜 설득과 시간이 걸려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왜 믿지 못하냐? 이 조급하면 안 되죠. 아니, 제가 이제 탁구 레슨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잘해요. 벌써 이게 수준이 올라가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같은 클래스지만 수준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당신은 뭘 똑같이 배우고서 그밖에 못합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기다려주고, 저 사람도 분명히 실력이 올라갈 것이라고 믿고 기다려주고 더 잘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조급하면 안 되죠. 우리 편에서 조급하면 안 되죠. 아유, 그거 하나 못 믿습니까? 그거밖에 안 됩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저 말씀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격려하고 독려해주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임무이죠. 분명한 것은요, 결코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는 인도해 드리기만 하면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딱 우리는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시키고 우리가 구원하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마치 우리가 봤던 안드레를, 또 요한을, 여기서 요한은 어떤 요한이죠? 세례입니까? 사도입니까? 사도 요한이죠. 그리고 베드로를, 시몬 베드로를, 또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등장합니까? 빌립과 나다나엘, 이런 모든 사람을 다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들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게 될 때 예수님은 천편일률적으로 그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각각 다른 모습으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는요, 적극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적극적이고 막 앞장서고 막 이런 사람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저 사람이
뭘 좀 알고 있는 사람인가, 뭐 좀 봉사를 좀 할 마음이 좀 있나, 뭐 의심되는, 뭔가 뜨뜻미지근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각기 특색들이 있죠. 다릅니다. 외형적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내성적인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앞뒤 따지지 않고 아멘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고민하고 또 신중하게 생각해 보며 천천히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지난주에 새로운 신자가 와서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 신자들이 그분이 그 성도가 뭐 교회 봉사하고 막 청소하겠다 그러고 내가 교사하겠다 그러고 내가 찬양 인도도 좀 해보겠다 그러고 갑자기 막 그러고 나오면 물론 감사한 부분이 있죠. 너무 귀하고 감사한 그런 마음은 알겠는데 보통 한 99%는 이단일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막 뭘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다 교육이 돼야 되고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줘야 교회 또 분위기도 알면서 같이 이렇게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혼자 급발진해가지고 쫙 나가는 것도 그것도 아닌 것이죠. 반면에 뭐 5년 10년 됐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는 모습으로 계속 있다? 이것도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이들을 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셨고 우리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고 또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주신 그 합당한 달란트들을 선용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그 믿음 갖고 우리가 맡겨진 곳에서 굳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적극성인 사람은 적극성을 살려서 하면 되는 것이고 소극적인 사람은 조금 늦지만 그래도 스텝 바이 스텝 하면서 또 따라가고 그걸 또 밀어주고 도와주고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수준에 있다고 왜 당신은 이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자꾸만 하면 마음이 다치죠. 근데 반면에 아예 상담도 안 해버리는 것 그것도 아니죠. 가르칠 건 가르쳐 줘야 되죠. 가르칠 건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아무런 가르침 없이 교육 없이 알아서 잘할 거야 이거는 있을 수 없죠. 먼저 된 우리 선배 신자로서 신앙의 삶은 이런 템포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정도는 우리가 가이드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쨌든 주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와 같은 열심이 없다고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의심이 많다며 믿음 없다고 함부로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나다라엘은 처음에 의심했지만 뒤에는 누구보다도 멋진 신앙 고백,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런 멋진 고백을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베드로도 이런 고백 못했었잖아요. 사도 요한도 이런 고백 못했습니다. 근데 나다나엘은 그렇게 하더라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린 다 성향이 다르고 은사도 다릅니다. 믿음의 배경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경양선교교회 모든 성도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다. 이것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에 대한 신앙적 배려를 통해서 함께 발맞춰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경양선교교회에 가득히 충만하게 항상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